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비가 오고 나니까 또 추운 것 같고 여름이 오다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잘 지내세요? 네. 목사님, 제가 늘 찾아오는 거는 항상 질문을 갖고 찾아오는데요. 네. 사실 요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에 형상화해가지고 이미지를 올리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아시죠? 예,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이게 미묘한 부분이라 그게 섞이게 될 때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의문도 생기게 만들고 또 혼돈도 생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란스럽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된 문제인가요? 성경적에도 그런 흐름이 있나요? 그럼요. 성경에도 정치와 종교가 융해되거나 혼합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셨고, 그죠? 또 아담과 이브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네. 그런 면에서 신정정치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경우는 신앙과 정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융해되었던 그런 시대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지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게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죠. 예, 아브라함이 제사장이면서 네. 군사령관이면서 네, 네. 족장이면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때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영역이 하나였지만 네. 이게 나중에 구별이 되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균형이 깨졌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는 역시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균형이 많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보다 더 이전 시대인 동로마 시대, 콘스탄틴 시대에 균형이 깨졌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네. 동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콘스탄틴 황제가 네. 교회에 대한 영역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교 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종교가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 밑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역상에 혼돈이 있을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에 속된 것들, 네. 세속적인 것들이 네.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많은 혼돈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분화되는 관계로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즘 저희들은 뭐 정교 분리라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교 분리가 구체적으로 실시가 됐던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황제가 교황 위에 있는 카이사로 페이피즘이라고 그러죠. 네. 황제 교황주의.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네. 근데 거꾸로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은 데 있었죠. 그래서 더 고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했고 이 세속권보다 더 높이 있는 그런 교황 제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혹은 거꾸로 정치가 교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자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가 왔습니다. 정치가 종교까지 관장하고 네. 종교가 정치까지 관장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왔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네. 이거 분리돼야 된다. 네네네. 영역상으로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치 종교의 분리,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꿈꾸게 되었고 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나 종교나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와 종교를 위아래 관계로 본다던가 네. 아니 그런 건 좀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종교 분리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분리가 되면은 네. 정치는 공적인 영역만 담당하고 네. 또 교회는 사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역만 감당하고 하는 거 이제 오해입니다. 그게 네. 사실은 정치나 종교나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는
권력과 세속적인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한다면 종교는 선지자들의 국제정치까지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종교도 정치적인 영역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는 아가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은 권력의 투쟁에 교회가 참여한다든가 하면은 오히려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세속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책임지는 것이 정치지 교회 영역까지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가 자유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는데 한쪽은 공적인 영역이고 한쪽은 사적인 영역이고 이건 오해고 또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상하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종교가 위에 있다든가 정치가 위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은 다른 영역을 압제하거나 다른 영역을 식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의 자유가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개는 정치와 종교의 영역은 분리되었지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선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미국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정치 종교를 분리를 하는 것을 아주 상식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헌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이게 보면 이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굉장히 주장이 강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짜로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유, 예, 큰 충돌이 일어났었죠.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사활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진리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진리를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의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 구교와 개신교, 신교가 전쟁을 하는데 뭐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신교와 성공회가 또 싸우는 그런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연루가 되면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단이고 사탄의 하수인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싸움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미국을 세울 때는 우리는 국교를 선언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가 되는 바람에 굉장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거 그런 원칙을 수정헌법 제1조에 딱 박아놨죠. 우리는 국교를 선포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수정헌법 제1조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또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세상에 들어오면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란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다스리는데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뭐 3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신정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신정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국가가 종교 집단이 된 겁니다. 국가 전체가. 예. 그러면은 국가에 잘못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알라에게 잘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 사용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루가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자유의 박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거꾸로 20세기 말에 전체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주의 국가는 어느 상황까지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종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게 종교화되니까 백성들이 평신도 같이 보이는 거죠. 그냥 보통 국민이 아니라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치가 종교화되는 것도 커다란 문제고 그 다음에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도 이게 커다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기준이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이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도 흠이 있고요. 공사 중입니다. 교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 그런 종교가 돼야죠. 그 다음에 정치는 뭐 정치가 다루고 있는 정보 자체가 세속적인 정보입니다. 세속적인 정보에 기반을 해서 작은 가치들을 나눠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나 정치나 한계 지어진 것들이 우상화되지 아니하게끔 잘 비질런스라고 하죠. 비질런스.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요. 비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의력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그런 것들이 우상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섬길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치가들이나 정치의 영역, 교회나 또 교역자나 이런 영역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 공사 중입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만 섬기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주의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늘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냥 저희가 안일하게 신앙인이라는 생각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정신 차려서 세상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물맷돌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영혼을 거스르는 세속 사조에 대해서 싸우시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정치, 종교가 혼잡되어지고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주시되 섬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상대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다른 것은 전부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고 교정의 대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보면서 또 비판하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그것이 기독교인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갖고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또 역사까지 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질문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예, 기자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또 보고 싶습니다. 또 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